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23장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아멘.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아직 어린 사람들 또는 손자, 손녀하고 연관해서 공부시키는 게 늘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 그 정도 연령되는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탁월하다. 그 선생님한테 아이 맡기면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고 100% 확실하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서 부모 여러분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내 의견을 강조하고 내 얘기를 주장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충분히 신뢰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좀 잘 표현을 했나 모르겠네요.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전문가니까 맡겨놓죠. 누구 수가 더 높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 아니죠. 그분의 수가 더 높죠.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 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있고 또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나 저 우리의 수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수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수가 말할 것도 없이 높고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그 수에 비하면 이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방법 또는 그 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드라마틱하다 이런 표현 쓰죠.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영화 소설처럼 또는 진짜 드라마 같은 애. 말하자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일이 흔한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이 뜻도 담겨 있지요. 저는 오늘 역대하 22장 또 23장에 걸쳐서 여기에 나오는 사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사건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을 얘기해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여기에 왕들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남북왕국으로 이렇게 부르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조가 뭐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어쨌든 오므리로 해가지고 한 4대까지인가 이어져요. 근데 오므리의 바로 밑에 아들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합. 이 아합의 부인이 더 유명하죠. 저 유명한 이세벨. 근데 제가 저 유명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세벨이 누구지? 그러신 분들은 조금 회개하시고 성경 좀 더 읽으시고 이세벨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세벨은 저 신약에서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타락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창에 빠지게 만든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그쪽에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근데 아합 이세벨 이 부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의 왕들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제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지요. 근데 이 두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아주 나라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 그 아들 여호사밧 왕,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참 진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전체에서 아름답게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왕의 시절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여호사밧 그 뒤로 이어지는 뭐 아들로 다 이어져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이 이어지는 두 왕 때는 나라가 온통 망가집니다. 근데 나라가 망가지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호람 뭐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이 여호람 왕은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하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온통 망가뜨렸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바로 역대하죠.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을 때 아무도 여호람을 아껴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비참한 삶이죠. 여호람은 중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여호람 왕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죽고 나서 그 남왕국 유다에서 왕이었지만 사실상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람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뭐 아버지 뭐 그런 걸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죠. 난리를 피운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이쪽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이제 병들었는데 병문안 갔다가 객지에서
예후라는 북왕국의 장군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객사를 한 거죠. 아무튼 이 두 왕,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하고 아하시야 왕, 이 두 왕은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 원인이 여호람의 부인 때문에 그래요. 여호람의 부인이 저 북왕국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 이 여인이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남왕국 유다도 상당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도 한데 아합 이세벨 딸이 오면서 이게 아주 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어쨌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여기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하시야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북왕국의 왕 병들어서 병문안 갔다가 거기 가서 죽었다 그랬지요. 근데 이 소식이 남왕국 유다에 전달이 됐겠지요. 근데 이 소식을 아하시야의 어머니 바로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왕이 될 수 있는 왕족들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왕의 어머니 아달랴 이 여인이 자기가 정권을 딱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서 6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뭐 싹 다 죽이는데 돌베기 1살짜리가 살아남았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인데 돌베기. 근데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사부아시 공주인데 여호람과 그리고 아달랴 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인지 뭐 아니면 왕들이 부인이 여럿 있었으니까 여호람과 다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지 그거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호사부앗 공주가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살립니다. 우선은 자기의 침실에 유모하고 돌베기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이 요아스 왕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공주의 남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 그래서 이 내외가 요아스 왕자 그리고 유모까지 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 어디에다 숨기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된 거지요. 근데 먼저 한번 이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6년 동안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미신을 쫓고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 감각이 없습니다. 공적인 사회적인 공공성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미신, 주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누가 내 편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나하고 가까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도움받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의식은 없고 사적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로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 이 여인이 6년 동안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극심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달랴 이 여인의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했겠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이제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어느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즉위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7년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7살 되던 해,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 5명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 거사를 계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용기를 내어, 이 표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했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이 뜻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런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 이거는 목숨을 걸고. 자, 일을 3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는 가장 핵심적인 5사람에게 이 일을 얘기합니다. 23장 1절에 백부장 5명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아들, 이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 2번째가 이스마엘, 3번째가 또 동명이인이에요. 아사랴. 4번째가 마아세야, 5번째가 엘리사밧. 그리고 여기에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랬으니까 이 5명 말고 핵심 멤버들이 조금은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5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이들이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걸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명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또 그 부인인 공주 여호사밧과 함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요 5명의 백부장들, 이 사람들이 유다 전역으로 비밀리에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사람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이 정도 되면 발각될 가능성도 더 커지겠죠.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각되질 않았어요.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를 규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비밀리에 잘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들이 규합이 된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기록이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러니까 그 5명의 백부장들, 우리로 치면 영관급 장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중간 지도자들이 더 모이고, 그리고 드디어 거사하는 날 또 사람들이 더 모인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즉위시킬 요아스 왕자 7살짜리 그 왕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된다. 이거는 메시아 언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가문에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게 사실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에 주신 그 말씀의 언약,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대로 요아스, 이 7살짜리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바로 서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지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상시에는 칼도 차고 그리고 칼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번을 맡은 사람들을 3 덩어리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뭐 성전 또는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면서 중요한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가서 미리 왕궁을 장악했겠지요. 그리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 거사를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성전 뜰에 쭉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거사가 성공했어요. 아달랴가 이거를 알고서 뭐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치는데 어쨌든 거사는 성공했고 아달랴는 죽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 가운데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거는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을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당연히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또 유달리 더 친한 그룹들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 분위기가 그렇다. 그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 남전도회, 여전도회든 이렇게 모여서 우리 말씀 묵상한 거 좀 나누자라든지 우리 그 일을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라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 친한 그룹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혼자 신앙 좋은 척 안 해.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라면 예를 들어서 그건 아주 위험한 그룹이에요. 말하자면 같이 예배 끝나고 어디 맥주 마시러 가자. 이 얘기는 자연스러운데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보자라든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친한 그룹에서는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색하다. 그 아주 위험한 그룹이죠. 기억하세요. 악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한 그런 본문이 많아요. 그건 요즘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근데 구약 시대에 다른 민족 그러면 각자가 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이 북왕국의 아달랴 그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았을 때 이 아달랴가 자기 엄마 이세벨이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다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한 거지요. 아무튼요, 꼭 기억하세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조금 보니까 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불편하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구체적으로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삶에서 복잡하고 힘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장사하고 생활하니까 어렵기도 하지. 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왕착각이라고. 목사가 살아가는 그 삶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독하고 악한 사람 많고요. 또 같은 집단에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도 다 있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요, 아무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들 중에서 못된 사람, 또 교계에 일하는 장로님 중에서 아주 독한 사람, 제가 나서야 될 상황이면 거침없이 나섭니다. 인간관계 어그러지는 거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더라도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뭐 어느 정도 그렇게들 사세요? 교회 안에서 어떠세요? 친한 사람이면 그냥, 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남녀전도회 뭐 당회 여러 군데서 결정할 때 나랑 친하니까 그냥 같이 끼리끼리 편 먹고, 혹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은, 죄악에 빠지는 거는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적인 윤리 도덕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서 중심적인 흐름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내 자손 중에 등불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 역사하고 축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끊어요? 아달랴가 완전히 왕이 될 씨를 전부 다 말려버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돌베기가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일에 다들 애를 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러진 않죠. 다 중요한 일에 돈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애를 쓰고 밤잠 못 자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각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고, 그게 다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거기에 사람은 애를 쓰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일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같이 걸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어떤 거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내 생각,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정도는 다 달라요. 성숙도도 다 다르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내 상태, 내 신앙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 생각은 돼야 돼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뭐 이렇게 다들 사는데 이것도 신앙 중에 하나지, 자기 합리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하고 반대되는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불행한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묵상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하나지요. 그런데 그 목숨을 어디엔가는 걸어야 그게 삶이에요. 근데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 걸어? 절대로 목숨은 안 걸지. 여러분, 그런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언젠가 목숨은 다 수명을 다 하잖아요. 생명은 언젠가 마감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안 걸어도 내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걸린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목숨 하나밖에 없지만 내 목숨을 귀한 데 거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는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런 얘기는 다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40대, 50대 시간보다 60대 시간이 더 빨리 가고, 또 70대, 여기에 80 넘으신 어르신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60 중반을 조금 넘고 보니까 저보다 훌쩍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들은 그 얘기가 실감이 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성경의 이런 표현이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산하잖아요. 그때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네게 상급을 주마,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고, 또 괜히 엉뚱한데 막 신경 쓰고 막 목숨을 걸고 뭐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는 삶에 무엇을 가장 신경 쓰십니까? 또 어디에 목숨을 걸고 또는 여러분의 생명을 헌신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요? 내 생명,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